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돔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창세기 36장에 에돔의 왕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에돔의 왕들이 살았던 그 에돔 땅, 그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이 오바댜서에 나오죠. 그 오바댜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왕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대 시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가 살았던 그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바댜서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 전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었던 그 남유다, 남북으로 갈렸죠. 북이 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는데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시기예요. 멸망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오바댜서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에돔 조상이 수백 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주변인 에돔 지역에 살았었죠. 그 지역이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살았던 이 에돔 사람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 이 오바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도록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내가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제 멸망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오바댜서에 나오는 그 에돔 족속이 지은 죄를 지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고난과 시련, 역경,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면 그 당시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중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종말론주의자들. 여러분,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인정하면서도 영적 이스라엘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신약의 교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팔레스타인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구약 우리가 계속 창세기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그저 그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돔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형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이 야곱의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만들고 있었던 그 붉은 죽이죠. 죽을 달라고 하죠.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 빨리 죽을 나에게 달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죠. 그러자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에서가.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됐다고 해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말해요.
자,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서 아주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형제 나라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아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에돔과 같은 형제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기업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약속을 받은 아들이 있고 약속받지 못한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받았던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되지만 약속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돼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 살아요? 가나안 땅 주변에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었으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 주변 땅에 살았는데 그 주변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 나라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주변인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요?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긴 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곧 오늘날의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구약시대 형제 나라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또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진리를 비진리로 전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단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왜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마찬가지 에서도 이삭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었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같은 혈통이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주변에서 살아야 되는 형제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에서는 가나안 주변에 사는 형제 나라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그들이 뭐예요? 이단들이죠. 오늘날 이단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통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천주교든 신천지든 통일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안식교인들이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신비주의 교회들 다 어떻게 봐요? 교회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기독교인으로 취급해요. 똑같은 기독교인으로. 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형제로 보는 것이에요. 같은 형제로.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에돔 땅을 그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에돔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가로막고 비켜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뺑뺑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게 살아갈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나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괴롭히고 고난당하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교회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도록 하는 악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오바댜서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누구를 사용해서 내렸어요? 바로 주변에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애굽이라는 주변 국가들,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는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교육시켰던 거예요. 그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은 도리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를 도와서 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오히려 수호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써 때리시죠. 그래서 바벨론이나 압수르가 침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매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매 역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들은 그냥 그 매 역할로서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쓰임이 끝났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그 사람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편을 들어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같이 교회에 있지도 않는 그 사람 편을 여러분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믿지 않는 이방인들 편에 붙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 악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거짓 교리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그 당시에 에돔 족속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오바다서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에서 에돔에 대한 경고를 오늘 1장 1절에서 2절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하는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지금 천사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멸망해요?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여러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셨다고 하죠. 자, 실제로 에돔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에돔이 교만했다라고 경고해요. 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 이 말이 뭐예요? 에돔의 교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에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가면 이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페트라. 여러분, 이 도시는 아주 특이한 도시인데 큰 바위들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여러분, 그 바위 틈 안에 이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도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도시에 들어가려면 맨 오른쪽에 보면 약 높이가 40m 정도 되는 절벽들로 이루어진 그 사이에 폭이 2m 되는 길이 나 있어요. 통로가 나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한 2km 정도, 길게는 4km 정도 들어가야 비로소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도시가 도시가 나오게 돼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도시는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바위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이게 사암 바위, 모래로 만들어진 바위인데 이렇게 파면 쉽게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동굴처럼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살던 시대에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저 절벽 사이로 들어가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들도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요새였어요. 그래서 절벽 입구만 막고 있으면 그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이 난공불락 요새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이 난공불락 요새를 그들은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동맹국들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주변에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강대국들은 아니었지만 새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동맹국들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난공불락 요새에 살고 있고 또 주변의 동맹국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교만했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했던 애들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페트라라는 난공불락 요새에서 끌어내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로마 제국 시대에 에돔 나라가 실제로 무너진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에돔은 바위 절벽 위에 세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입구가 좁은 그 협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지 않을 요새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서기 106년에 이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라는 그 황제에 의해서 이 에돔 나라가 로마 제국의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할 때 이 로마가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이 나라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사용했던 결정적 전략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물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바위로 된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냐면 여러분 비가 내리면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물길로서 그 도시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수로를 만들어놨는데 이 로마 군인이 그것을 알고 밖에서부터 물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물길을 막아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로마에 항복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성경의 예언대로 칼이나 전쟁으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난공불락 그 요새가 자신들을 배신했던 것이에요. 그 믿었던 요새가. 그래서 사실 에돔은 로마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요새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심으로 망해버린 거죠. 역사적으로 로마의 침공 이후에도 이 난공불락 이 페트라 요새는 두 차례의 큰 지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큰 지진에 의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했던 에돔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건강이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이든 내 자녀들이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아까 1장 7절에 보니까 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라고 말해요. 자 자기와 동맹했던 이 세 나라들이 갑자기 에돔 나라를 배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이 믿었던 그 동맹국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같은 무역기를 사용했던 그 당시에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 에돔 나라를 배신해서 그 당시 상권을 차지하게 돼요. 원래는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에돔의 길을 통해 지나던 그 당시 무역 상인들이 무역기를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믿었던 동맹국들에 의해서 이 에돔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렇게 믿었던 동맹국들의 배신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관계. 자신들이 믿었던 그 동맹국들. 그래서 에돔은 난공불락 요새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요새를 믿었던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끈끈했던 관계도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것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여러분 원수가 아니에요. 에돔의 동맹국들이 배신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주는 그 상처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배신도 다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중심을 바꾸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즉 사람에게 기댔던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는 그런 징계나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믿었던 그 무엇이 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했다고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돔은 지혜와 전략가들의 민족이었어요. 에돔은 군사적인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과 외교 전략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막 모형노의 요충지를 그들이 장악했고요. 길을 통제해서 통행세를 얻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고립을 피했어요. 그리고 지형을 이용한 전략 전술에 뛰어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즉 에돔의 자랑은 힘이나 지혜, 계산이었어요. 그들의 얄팍한 계산.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 요새와 동맹과 지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교만하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쓰이는 지혜는 결국 교만이 되는데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에돔은 모든 것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될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지혜와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내 계산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의 심판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았던 요새가 무너질 때, 배신의 상처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하던 지혜가 막힐 때 그 모든 흔들림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다 배신으로 상처로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부모든 자녀든 가족들이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의 대상이란 그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